자, 오늘은 제31과 내 모습을 이해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장이라는 말의 원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킬르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심장과 같은 내장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정서, 의지, 감정까지 모든 내면의 깊숙한 부분까지 다 일컬어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경험으로 자녀들을 판단할 뿐 자녀들의 속 깊은 곳까지 다 정확하게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세밀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심리적, 사회적 환경들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부모를 만난 것도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그렇게 부모를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 삶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가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 자녀들을 가지게 된 것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자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닮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닮아도 안 됩니다. 너무 적절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금 너무 정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심지어 부모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애를 썩이는 것도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의미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강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자꾸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주어진 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환경 속에서 승리하라고 그러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더 나은 땅, 더 좋은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어리석게 맴돌다가 인생을 쓸데없는 곳에서 다 허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것들을 안겨다 주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내게 주어진 환경도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도 또 내가 가진 능력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론을 읽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내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신체 기관의 그 어느 것도 다른 기관이 대신할 수 없듯이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모두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독특하게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부여되면서 하나하나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독특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으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의 기질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죠. 혈액형 A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B형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룹적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A형이라 하더라도 기질이 다릅니다. MBTI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유형을 무슨 16가지로 나누어서 다 이 16가지 범주에 다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독특한 한 유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또 들어가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범주를 그렇게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영어에서 shap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독특하게 또 특별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 왔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영적인 은사들을 개별적으로 주셔서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또 둘째는 마음, 그 내면의 소리를 주셔서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A, abilities, 능력입니다. P는 personality, 성격, 그리고 E는 experience, 경험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독특하게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작은 1번,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더라. 어제 우리가 은사의 주권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능력을 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능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의 능력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재를 읽습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능력이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능력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은혜대로라는 말과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동그라미를 치거나 색칠을 해서 이 말씀을 깊이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대로, 또 믿음의 분수대로.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분의 은혜대로, 또 믿음의 분수대로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 다른 것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정리를 해두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은사, 재능, 시간들, 그리고 물질이나 소유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서야 한다라는 의식이 철두철미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시간을 헤프게 사용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사사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연결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능력은
기적으로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양식, 또 모든 측면의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연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번,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밖에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독특한 모습을 갖추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단지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꿀을 모으는 일은 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교회와 관련하여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빈칸에 들어갈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의 연령대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능력으로 이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 사실은 이 문장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의 활동은 할 수는 없고요. 대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토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또 내 나이에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능력으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능력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독특한 성격을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주위를 살펴보라.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혼합해서 만드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격 유형을 사용하시고 있는 많은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성격 가운데 사역에 있어서 좋고 나쁜 성격이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균형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성격이 필요할 뿐이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모두가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용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다데오는 열정적이면서도 호기심은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기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마태는 관대했고 도마와 바돌로메는 의심이 많았고 안드레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생각 같으면 그저 제자로서 적합한 성격 유형을 딱 정해놓고 그 유형에
맞는 사람을 아마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를 불러 모으셨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성격과 모든 특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성격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최초의 간호선교사이셨던 그 서서평 선교사님,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분이 성격이 급하셨기 때문에 그런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후세대의 평가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았다면 그 짧은 세월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각양의 성격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데 모아서 훈련을 하다 보면 얼마나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정말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지 참 신기하고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것은 악기들이 제각각 다른 성격, 다른 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단조롭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성격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심포니가 연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 관계들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구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격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 익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배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해 나가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 모두가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경험을 독특하게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들이다. 우리가 원했던 경험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 우리 중에는 살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환경 속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과거들, 삶의 특별함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가 경험한 독특한 경험들을 가지고 독특한 사역에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재를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픈 경험을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우선 경험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또 능력의 사람으로 또 나아가서 거룩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험되어진 고난의 삶들을 또 다른 영역으로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빨리 벗어나야 되는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난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고난을 매우 싫어하거나 고난을 아예 회피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 그런 아픔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그 다음 찾아오게 될 삶의 영역들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의미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잠깐 겪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고난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주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노련한 경험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인생의 깊은 경험담,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게 만드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련한 경험담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초와 아픔,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심원에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모든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조심스럽게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험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로 남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양한 경험담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하게 십자가의 삶이 생명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넉넉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나누어야만 한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우리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던 일,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험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소그룹 속에서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게 될 때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영혼을 세우게 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아픔,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진솔하게 나누는 장면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경험을 전혀 거리낌 없이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경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 아주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마지막 부분, 헉슬리는 경험은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남을 돕는 데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절대로 무익한 것들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일수록 우리의 발자취를 더더욱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발자취들을 여러 세대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살아있는 간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와 여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능력, 성격, 그리고 경험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디자인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성격과 경험을 잘 반영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에 더 잘 맞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것들로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또 우리가 가진 능력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대로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환경 때문에 깨어지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극대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하고 영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5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열정,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 성격, 경험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아주 고유한,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것들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